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터입니다. 자, 성령님이 거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 기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로버트 멍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자, 내 마음의 집이 있대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집이 있나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짓고 사시려면 먼저 모셔드려야 되죠. 모셔드려야 돼요. 신앙은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되는 거죠. 또 마음에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아주 얇은 책인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서재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서재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서재에 성경책이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 주방에 또 들어왔을 때, 우리 거실에 들어왔을 때, 어쨌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탄이 집을 지은 사람도 있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 마음을 꽉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때로는 사람에게 나갑니다. 자, 우리 마음은 성령이 계시든 귀신이 있든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 생명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귀신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신이 잠시 나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사람 마음, 특히 더러운 마음에 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원래 있던 내 집이 좋았다, 내가 원래 주장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쓰레기도 많고 먹이도 많고 상처도 많고 삐뚤어진 마음도 많아서 내가 거하기가 좋다, 죄가 많은 그 마음에 귀신이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 그 집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아유, 돌아와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후를 읽어보면 그 집이 이전에는 죄로, 상처로, 미움으로, 절망으로, 좌절로 쓰레기가 많아서 자기 먹이가 많았는데, 아이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집이 깨끗이 청소된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갔던 귀신이 아이고, 이 집이 너무 깨끗해져서 나 혼자는 안 되겠다, 금방 쫓겨나겠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능력이 센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더 나빠졌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자기 마음에 귀신의 집이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아, 내 마음에 귀신이 지어놓은 집이 있구나를 깨닫는데요. 요즘은 절판돼서 없지만 그 하루에 7시간 기도한 은행 지점장이 있었어요. 박종원 집사님이라고 이전에 국민일보사에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이 집사님은 은행 직원으로서 특별히 지점장을 하면서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 사람은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까지 7시간을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7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느냐? 처음에는 10분도 기도를 못했대요. 10분이 뭐예요? 1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나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5분, 그 다음날은 10분, 15분, 20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보니까 1시간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수 있더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야 귀신의 역사가 없어요. 마귀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의 쓴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기가 불신자였고 세상을 좋아했고 특별히 은행 지점장으로서 이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피고 또 세상 문화에 접해 있던 사람인데, 이분 표현으로는
1시간 기도를 1년을 딱 하고 났더니 자기 마음에 이 마귀가 지어놓은 집이 무너지는 걸 체험했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래된 집들이 있어요. 습성이 있어요. 더러움이 있어요. 그건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이번 표현으로는 1시간 기도를 1년 정도 했더니 그 귀신이 나가면서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자기 집안도 처음에는 막 난리가 났대. 뒤집어진다 그러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사단의 역사가 있었는데 1년 정도 딱 1시간 기도를 했더니 집안이 정리가 되더래요. 저와 여러분, 사단은 집을 짓길 좋아해요. 누구 마음에? 예수가 없는 우리 마음, 우리 더러운 마음에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더러운 집을 지었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뭐가 되느냐? 마귀의 집에서 갑자기 성령의 전, 성전이 된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된대요. 아이고, 믿기가 어려워요. 너무 양극을 왔다 갔다 하죠. 마귀의 집이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집이 된대요. 맞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성령의 전이든 마귀가 살고 있는 집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서 집을 짓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게 하며 성령이 임하시는 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언제 우리 마음에 오시나요? 뭐 방언을 해야 되나요?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중에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 있나요? 없지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아, 나 예수님에 대해서 열려 있어, 나 예수님 믿고 싶어, 이건 이미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그분에게 성령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짓는 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자, 언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주라 고백 못해요. 성령이 오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자, 성령이 그러면 우리 마음에 계시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너 문 열어, 내가 너를 점령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암송해도 되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마귀가 지은 집이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영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초청. 아, 나 예수님 싫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는 걸 싫어요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가지 않아요. 볼지어다 내가 사람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성령님 들어오세요. 나는 마귀가 집 짓는 거 싫어요. 나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싫어요. 나는 TV가 시키는 대로 살기 싫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나는 주님 음성 듣고 살래요.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이 들어오신대요. 들어오셔요.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지식학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내 몸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영혼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건 뭘까요? 생활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여기 있어요.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하고 빠이빠이가 아니라, 하나님 일주일 이후에 뵐게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이 성령은 24시간 언제든 우리와 함께 기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기 계세요. 여기.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아, 창조주 하나님 믿어.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내가 믿어.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그냥 교회만 계세요. 나는 내 뜻대로 살게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으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교회 왔다가 일상으로 돌아가죠. 실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승리해야 될 장소는 여러분 일상의 직장, 가정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성령과 더불어 가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한다 그래요.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제일 복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 그래요. 신이 왔다 그래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고? 나는 그게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예수님을 오래 믿었든 믿지 않았든 간에 누구든지 인간 예수님을 뭐라 신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신만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 영접했어. 그리고 이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고 하는데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죄를 짓거나 고의적으로 안 좋은 일을 행하고 나면 이 속에 하나님 계신다는 게 불편하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합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뭘까? 이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오늘날과 좀 달라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건 누구누구다 다른 거예요. 자, 이 당시 로마나 그리스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 신, 제우스 신, 바카스 신, 여러분 신들의 이름이 많죠. 신상을 많이 세워놨어요. 로마나 그리스에. 그래서 그 신상을 해서 절하고 숭배하고 우상, 우리나라가 부처에게 절하듯이 이 당시는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많아요. 자, 이 당시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또 제우스 신상의 또 아들, 제우스의 아들의 신상을 세워놓고 뭐라 하느냐? 제우스의 아들은 제우스다. 이 당시에 신의 아들의 개념은 뭐냐? 그 신의 아들은 곧 그 신이다. 누구누구의 아들은 곧 그 아버지다. 이 뜻이에요. 이건 이제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뭘까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인간 예수가 신이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신이다. 어떻게 인간 예수가 신이 돼요? 이 당시는 이거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에요. 자, 인간, 우리 여기 병환 형제 있지만 우리 병환 형제가 이름이 강병환이에요. 강병환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면 성도라 그러죠. 직분이에요.
예수라는 건 인간 예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 인간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당시의 개념이 그래요. 제우스의 아들은 제우스다. 신의 아들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이거 막 싸우다가 순교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이게 쉽게 고백되지만 이 당시는 하나님이 1등이고 예수님은 2등이고 신도 격을 나눈 사람들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곧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러면 신성 모독죄로 그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 목수가 어느 날 나타나더니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30살 정도 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곧 하나님이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 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너희들 나를 보느냐?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와 함께 거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은 예수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복 중에 최고 복이 뭐냐? 이거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내 것이 되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하고 초청하고 성령 인정해야 돼. 인정. 우리 흔히 조금 다른 말이지만 신을 받는다 그러죠. 악령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가나 필라테스를 깊이 들어가면 그 요가는 힌두교의 예배 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범신론에 근거해서 그 나중에 요가를 깊이 하면 뭐 동물 모양을 몸으로 막 하잖아요. 그리고 요가를 진짜 하면 공중부양하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이 열려서 악령이 들어가요. 신이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는 그 신을 받으면 안 돼요.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유, 목사님 요즘은 요가가 벌써 대세가 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런 이상한 말을 합니까? 아니요. 요가를 쳐보세요. New Age하고 똑같아. 신과의 합일, 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악한 영이 들어와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데 다른 신을 접하면 안 되겠죠. 힌두교의 예배행위입니다. 자, 우리 그 세바석교회는 감리교라 그래요. 자, 감리교를 창설한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임종할 때 돌아가시는 사실말이 여러분은 좀 생소하겠지만 우리 그 감리교도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암송해요. 마지막 무슨 말을 했냐? 여러분, 중요한 말은 유언으로 남기죠. 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설하고 그 당시 영국을 뒤집어 놓은 분이에요. 영국의 붐을 일으킨 분이에요. 이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은 일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가장 좋은 걸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화석 교회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하나님이 주시고 하자 하는 가장 좋은 걸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주님은 거하셔요. 내 마음에.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임마누엘 뜻이 뭐냐?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굴까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할 때 성령이 들어와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죄 짓는다고 떠나지 않아요. 자,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마지막 유언이 뭐냐? 마지막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는다.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방법이 뭘까요? 뭐 이게 요가 같은 경우는 신을 접신한다 그러거든요. 흔히 무속인들이 접신을 하죠. 신 받는다 그러죠. 그것처럼 그거하고는 차원은 다르지만 우리도 우리 몸에 예수님이 오셔요. 우리 몸에 예수님이 오셔요. 오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건드리질 않습니다. 하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내가 어떻게 알까요?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으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알지?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또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신앙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주님은 그러면 뭘로 거하시느냐? 여러분 무슨 고스트, 유령, 귀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건 믿음으로 거하시는데 믿음은 언제 생기냐?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읽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거하시는 주님. 주님이 어디 계신가요?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 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 어디 계시지? 우리 머릿속에 상상의 존재인가 신이?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기적을 체험해도 말씀 없으면 주님 떠나요. 병이 나아도 말씀이 없는 자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믿지 않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우리 교회는 세례를 쉽게 안 주죠.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은 거의 5년 만에 받았고 지금 한 분 지금 교육을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보람이 있었던 게 우리 요즘 병안 형제랑 이제 세가지 교육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정말 알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던 게 병안 형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거다. 이거 쉽게 얘기 못 하거든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 아예 딱 인쳐서 나가요. 그냥 머릿속에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뭐냐 물어봤더니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핵심 그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 그거예요. 뭐 한 게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어떤 암시가 아니에요. 막 그 도 닦는 사람처럼 어떤 세계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말씀으로 거하시는 주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는 걸 주님이 좋아하세요. 근데 기도 응답도 뭘로 오느냐? 말씀으로 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시인하면 돼요. 시인.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또 성경은 좀 모호하잖아요. 영인가? 어떤 고스트? 유령인가?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기억해놓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눈을 주셨고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싶으신가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7시간 기도했던 박중원 그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셨다는데 그분도 처음에 10분 기도 못했던 분인데 7시간을 기도한대요. 자, 근데 기도 7시간 할 때 7시간 눈 감고 중얼중얼 할까요? 그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절반은 말씀 읽어야 돼.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안 되면 그냥 말씀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신앙 안 자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것저것 복잡하면 그냥 이거 읽으세요. 읽으세요. 시편 읽기 좋아요. 요한복음 좋아요. 잠언서, 오늘이 7월 6일이죠. 잠언서는 총 31장이니까 한 달에 잠언서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못 읽었으면 집에 가서 6장 읽으면 돼요. 그러면서 잠언도 읽고 여러분 말씀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 5년 정도 투자하면 돼요. 빨리 하면 1년만 해도 돼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말씀 말고는 없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복음만이 없어지지 않아요.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멍하니 어떤 상상의 세계, 뭐 어떤 초월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성령인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저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영이신 성령,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초청할 때, 자, 이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열매들이 맺힌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신앙이 좋나? 뭘로 알 수 있냐?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의 능력은 기쁨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양선은 착한 거,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여기도 보면 희락이 있죠. 기쁨이 있어요. 자,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뭐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제일 큰 능력을 주는데 뭘 주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뭐라느냐? 기뻐해라. 감옥에 있는 죄수가 자유인들을 향해서 뭐라느냐? 얘들아 기뻐해라. 뭘 기뻐해요? 기뻐해. 이거 명령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이 기쁨은 여러분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아파트 샀다고 좋아하고 아파트 없으면 슬프고 이건 세상 기쁨이고 가진 것 없어도 환경이 안 변해도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 읽을 때 주님을 부를 때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알려면 뭘로 알 수 있냐?
기쁨이 있는 자녀에게.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예수. 여러분, 누가 제일 성령 충만하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확신할 수 있느냐?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것부터 생각하는 사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자고 해요. 왜? 이분이 나를 살리신 걸 알고 나에게 축복 주신 걸 알고 영생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 성령은 우리를 뭐 방언을 하고 천국을 보여주고 입신하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고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누군지. 자,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면 기쁨이 있어요. 예수 기쁨.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다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천지를 만드시고 무죄하시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쁨. 기뻐야 시험도 이깁니다. 기뻐야 이 폭염도 이겨요. 기뻐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